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시편 140편.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시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하면 이 사울 왕에게 쫓기어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쫓길 때,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시를 비탄시다,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다 하는 그런 이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비탄시. 그래서 이런 비탄시들은 좀 표현들이 과격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번역을 한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표현을 보게 되지만, 원래 이 표현들은 굉장히 과격하고 표현들 하나하나가 거칠고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비탄한 심정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의 시기 때문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에게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왕이 왕좌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시기를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또 그 신하들도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권력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모든 자신이 잘못도 없는데, 다윗이 만약에 잘못한 게 있다면 아마 여러분 뭐 같아요? 제가 다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굳이 찾으라면 눈치 없는 거, 눈치가 좀 없었어요. 이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왕이 싫어할 거라는 그런 눈치 좀 채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충성을 다했고 너무 정직했고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 거죠. 근데 왕은 싫어한다는 걸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적당히 좀 눈치 보고 적당히 왕의 비위도 좀 맞추고 좀 적당히 했더라면 아마 왕에게 이렇게 왕의 이 위협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왕은 좋아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힘이 빠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 고난이 연속될 때, 상황이 좋아지기는 그냥 자꾸 나빠질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죠.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겪고 시험을 당하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막막한 처지에 놓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일까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인지 2번인지 여러분이 한번 택해 보십시오. 먼저 1번은 어떻게 하는 게 살 길인지. 1번,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 좌절한다. 노력해봤자 안 될 게 뻔하니까 포기한다. 화를 참지 못해서 술로 밤을 지새우며 뭔가를 부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며 원망을 쏟아 붓는다. 2번,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기에 화도 나고 좌절도 되고 포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마음을 추스리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울며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번과 2번 중에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너무 쉬운 문제인데, 너무 쉬운데 이걸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때때로 잘못된 선택,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건 아이들도 다 아는 일인데 현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번이죠. 오늘 다윗은 비탄한 심정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사정을 기도로 솔직하게 구합니다. 아뢰입니다. 숨기지 않아요. 자신에 있는 감정,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추지 않고 그냥 다 쏟아냅니다. 이게 비탄시의 특징이거든요.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어떤 악을 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발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저 사람들 입에는 완전히 도끼가 썰려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고발합니까? 4절 5절에 그 뒷부분부터 보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버립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들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불구덩이에 그냥 하나님 빠져 넣어버리십시오. 뭐 이런 뜻이에요. 좀 은혜가 안 되죠, 이런 말씀은. 아니, 성경인데 어떻게 이런 악담을 퍼부을 수 있냐? 근데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작은 감정, 화나는 감정, 그 분노의 감정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다는 것. 이게 비탄시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도 참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쏟아 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화 풀지 말고, 엄한 사람한테 가서 원망하지 말고, 쓸데없이 가족들 괴롭히지 말고, 괜히 말도 못하는 짐승이나 물건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윗처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숨어 지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참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나아집니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상황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답답함, 억울함, 심정을 소리 지르며 다 털어놓으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화가 납니다.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미우면 밉다고 말하고 열받으면 열받아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속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된다고, 참을 수 없으면 참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불가능한 상황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어떤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쏟아 놓을까요?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분이고 그 악인들의 손에서 지켜주실 분인 줄,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분인 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털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할 때 내가 막 그렇게 막 속에 있는 소리를 막, 그게 뭔 좋은 소리겠어요. 하지만 이 내 속사정까지, 나의 이 하소연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털어놓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 자기처럼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 아무 힘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뭐 어떡하기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식들, 어린 자식들 밖에 내놓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막 늦게 들어옵니다. 부모가 걱정하는 줄도 모르고 막 늦게 이렇게 좀 컸다고 그렇게 늦게 들어오죠. 부모는 막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늦게 올까? 막 걱정을 합니다. 아마 걱정을 하는 줄 알면서도 늦게 들어온다면 그 나쁜 놈들인데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왜 나를 믿지 못하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자꾸 걱정을 하나? 여러분, 믿지 못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들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라도 뭐 그 사람이 내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참 내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해결되는 것 같고 들어주기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하소연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예, 맞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엄청난 축복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요,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해결 주시고 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좋은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그 힘을 들어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문제를 풀어주시고, 몸이 아플 때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억울할 때 기도하면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고, 불안할 때 기도하면 보호해 주시고, 물질이 없을 때 기도하면 그 물질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주십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 그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걸 이해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뭐 복 받기 싫으면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쭉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싶으면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가정 뭐 이만큼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쭉, 예, 뭐 하나님 보호도 필요 없고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소리죠.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기도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 정말 살기 힘듭니다. 백 없는 사람 정말 살기 힘듭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가 안 이루어진다고, 당장 뭔가가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속이 터져나 답답하고 갑갑하고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고 진짜 이 화를 참을 수 없고 너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도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비록 자신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비탄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그냥 있는 속을 다 쏟아 놓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비탄시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 참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데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 믿는데 걱정할 게 아니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예요.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 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신,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는 영혼의 빛, 영혼이 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작은 것, 아직까지 내 삶에 기도해도 조금 더 달라진 건 없지만 그러나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아주 여성교회 우리 절기 사역팀이 아주 어제 그 40도 가까이 되는 그 더운 날씨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장식을 했습니다. 물론 에어컨 틀어놓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음 주일은 여기 또 셀 이제 감사 바구니들이 쫙 아마 진열이 되니까 요건 바깥으로 빠진대요. 그래서 오늘 사진 찍으실 분들은 오늘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까? 결론은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의 결론은 감사예요. 사실 감사는 1년 내내 해야 되죠. 365일 늘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습니까? 어디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까먹어버리고 원망 불평 많고 삶이 분주하다 보니 감사보다는 불평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제대로 감사하는 날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제정된 것입니다. 1년 내내 365일 감사해야 되겠지만 1년에 단 하루라도 감사해보자.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으니까 이 날을 계기로 감사신앙을 회복해보자 라는 게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도했는데도 해결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믿고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 좀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가 좀 희죠.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흰머리가 나시니, 제가 10년 전부터 흰머리는 났습니다. 30대부터 흰머리는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염색을 하려고 딱 했는데 염색하는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염색을 해야겠다. 그래서 좀 미뤘습니다. 한 2주 지금 억지로 참고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 도저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직 나이도 젊은데 허해가지고, 그렇지만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머리를 좀 자르고 또 염색도 좀 하고, 그래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정말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이 추수감사주일 되면 막 리어카에 막 쌀푸대를 막 싣고 오고, 어떤 분은 막 배추를 갖다가 한달에 그냥 배추를 그냥 가져오고, 누런 그 시골 호박 있잖아요. 그 누런 거, 저런 거, 저런 걸 갖다가 막 가져와서, 정말 시골은 추수감사주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도시에 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당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셨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또 우리의 정성과 특별히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 한 2주 정도 시간 동안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제 마음인지 저도 잘 분간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다 하면서 이걸 성도들과 좀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워요. 다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교회마다 뭐 헌금들이 다 줄어들어요. 우리만 줄어드는 게 다른 교회도 다 줄어요. 요새 뭐 넉넉하다 그런 교회는 잘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생활이 좀 어렵다 보면 이제 성도들, 뭐 우리 성도든 뭐 일반인들 어쨌든 간에 씀씀이를 이제 줄이죠. 보통 뭐부터 줄입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하지 않다 생각되는 것부터 이제 점점 줄여 나가죠. 외식도 좀 덜 하고, 없는 사람은 설 게 없으니까 뭐 당연히 줄여야 되고, 있는 사람들도 앞날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킵을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또 줄여 나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줄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당연히 헌금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헌금을 줄이는 게 단순히 어려워서 줄인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덜 중요한 분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줄어들까? 그런 생각이 한 2주 정도 계속 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남아갔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덜 중요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숙제가 아닐까. 정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 다윗의 비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힘든 사정 짧지만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로 끝내지 마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